할렐루야. 오늘은 가을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늦은 가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곱게 물든 나뭇잎이 비바람에 후득 떨어져서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잎사귀들도 다 떨어져 앙상한 이제 가지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길가에 나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또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앙상하게 서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찬바람을 맞으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느낌으로 이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까? 윤동주 시인은 그의 시 가운데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가을을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이렇게 하면 다음은 여러분들이 함께 낭독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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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에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이 좋은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신앙이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올가을엔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60평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가을을 보내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가을은 많은 생각과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가을입니다. 거의 한 달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또 이제 말씀 묵상 기도 다음 날 거 새벽 마치고 아침 식사 간단히 하고 또 이제 운동 삼아서 매일같이 낙엽을 교회 주변과 저 아래까지 쓰는 그런 일을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앞까지만 하고 저 아래까지는 못할 경우에 낙엽을 쓸다 보게 되어지면 어떤 잎사귀는 완전히 바스러져서 형체가 보기 어려운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 어떤 낙엽은 또 한 구퉁이에 술래잡기를 하듯이 몰래 숨어있는 낙엽이 있는데 별로 이쁘지 않은 낙엽이 있고 또 어떤 낙엽은 책꽂이에 딱 끼고 싶을 정도로 단풍잎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물들여진 낙엽을 발견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 가을에는 이 낙엽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의 가을의 낙엽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저의 인생이 오늘의 이러한 늦 가을의 모습과 같은 제가 아니었나. 바로 이 인생을 계절로 표현해 보면 마치 그와 같음을 제가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한 부류의 사람은 이 가을을 후회와 쓸쓸함으로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유, 벌써 가을이 됐네. 근데 금년 한 해도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나는 무엇을 했었나? 무슨 열매를 맺었나? 거둔 것이 있나? 뭔가 좀 괜히 허전하고 쓸쓸한.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을에는 우울증이 많이 걸린답니다. 이 추녀지요, 추녀. 가을 여자입니다. 추한 여자가 아니고.
좀 뭔가 아쉽고 후회스러운 이런 가을을 보내는 이가 있어요. 이와는 다르게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곱게 물든 단풍처럼, 그리고 드높은 파란 하늘처럼 아름답고 또 고고하고 가슴 벅찬, 이들에게 있어서는 쓸쓸한 가을이 아니라 찬란한 계절,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계절, 허전한 것이 전혀 아닌 가슴 벅찬 가을의 계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1년에 그래도 최소한 2번 정도는 나들이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즐기기 위해서 봄에는 꽃 구경을 하기 위한 나들이를 하죠. 그렇죠? 꽃구경.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낙엽이 한참 이제 아름답고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가을 단풍 구경. 거의 그래도 1년에 2번 정도는 그래도 이러한 나들이 구경을 하게 됐지요. 그럼 이제 봄의 꽃 그리고 가을의 단풍,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느낌이 좋게 느껴집니까? 뭐 나름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가을의 단풍 지는 것,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곱게 물든 단풍은요, 봄에 피는 꽃 이상으로 아름답고 얼마든지 멋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가을의 단풍처럼 아름다움을 뽐내며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봄, 여름을 잘 보낸 사람입니다.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생을 잘 산 사람은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어 가을이 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가을의 인생의 인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는 휘어지고 허리는 굽어지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볼 때는 모양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인생의 완숙함과 극이 풍겨나는 인간미, 넉넉한 가슴, 심오한 인생의 터득한 지혜, 삶의 조화로움으로 곱게 물든 그 모습, 이것은 마치 가을의 단풍잎과 같은 멋진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교훈을 얻고 인생의 자문을 얻고 인생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멋지고 성숙되어진 가을 남자, 저 같은 남자. 이상하지요? 완숙미가 있고 멋진 뭔가 좀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얻고 싶은 그런 미가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게 봄, 여름을 잘 지난 인생의 멋진 중년의 가을의 남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이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어떤 가을의 모습을 지닌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봄과 여름을 지내고 인생의 늦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사는 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인생의 가을에 거두는 모든 것들은 지난 날 봄, 여름을 살아왔던 모든 뿌린 씨앗이 오늘의 저의 가을의 인생의 열매로 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느낌을 갖습니다. 세상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일들, 그리고 이미 기억에서 사라졌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은 봄, 여름 시절을 지나면서 어린 시절,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이런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씨앗을 뿌렸던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거두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원인과 결과, 씨와 열매라는 예의가 없는 무서운 법칙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을이 두렵기도 하고 가슴 떨리기도 하는 것이죠. 왜? 쭉정이와 같은 나의 모습, 열매 없는 나무라면 이보다 더 추한 것이 더 있을까? 그래서 두려운 것이지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실은 지켜봅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을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신분, 이 직업, 세상적으로 또 좀 직업으로 이야기하면 이 목사는요, 사람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 예의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자가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제일 먼저 목사는 태어나면요, 축하하기 위해서 그 산부인과를 가요. 주례원에 가세요. 그리고 뭐예요? 축복 기도해 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복해 줘요. 1년만 지나 돌이 되지요? 돌 감사 예배를 제가 드려줍니다. 그리고 축복해 줘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과정 거치지요? 그리고 이제 직장, 청년 개업하면 거기도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시집 장가 가게 되어지면 또 결혼식에 목사는 주례자가 되어서 그 결혼을 축하해주고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죠. 그리고 마지막 뭐 하는 순간,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마지막 땅속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모든 여러분의 삶의 의식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누구냐?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지켜봅니다, 제가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가까이에서 태어나서 정말 출생에서부터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한 씨앗을 뿌리고 선한 삶을 이룬 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함을 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장례를 치기도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을 글쎄 모르겠어요.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좀 장례식 때에 여러분 조문이나 그리고 입관, 발인, 하관할 때에 할 수 있는 말들을 좀 남기고 열매를 남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고민이 될 적이 있어요. 그분을 이제 설명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슨 좋은 말을 해야 될까 하는데 생각이 안 나. 뭐 좀 칭찬의 말을, 교훈적인 자녀들에게 좀 필요한 말을 주고 싶은데 이 어머니를 여러분들도 할머니를 닮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야지요. 여기 있는 목사로 좀 그런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여러분 열매를 멋지게 맺어갈 수 있도록 삶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는 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잘 살아야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한번 옆 사람이면서 인생 잘 살아봅시다 그래 봐요. 근데 이 인생의 아름다운 멋진 열매가 이루어지려면요, 어느 때를 또한 잘 살아야 되느냐? 봄을 잘 살아야 되고요, 여름을 잘 살아야 돼요. 가을에 열매를 거두려면 여름 내내 덥다고 일 안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이러면요, 가을에 열매 거두지 못합니다. 더워도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갖고 와야 됩니다. 물을 주어야 되고 풀을 찍어야 되고 열심히 여름에 땀을 흘려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과 여름을 잘 보내야
가을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억울한 일, 가슴 아픈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을날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나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구는 것,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법칙은 바로 이러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오늘 6장 7절,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거둬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어떻게 살아래요?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할지니라. 가족 식구들에게 행할지니라. 옆 사람 보면서 나에게 행할지어다. 다시 한번 해요. 멀리 말고 가까운 나에게. 시작. 다른 남편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내 남편부터 잘 섬기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선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 가운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착한데 집안에 오면은 이상해져. 누구에게 먼저 착하게 살라? 아내에게. 그러면 아침밥 된장찌개가 달라져요. 맛이 달라져요. 먼저 내 가까운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좋은 일을 우선하라. 아멘.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착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은요, 그건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뭐예요? 고와요.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먼저 하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을날에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작은 후회도 있고 또 큰 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오늘 저는 인생의 이러한 이제 늦 가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을날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을날 참으로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에 보다도 정말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서 스케줄을 짜듯이 요즘 제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왜 감사하냐면요,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감사하고 원하는 이들이 있음이 감사하고 제가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쓰임받는다는 거,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의 봄과 여름에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도대체 나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이 늦가을의 인생에 한갑이 이제 지난 오늘 이 저의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가? 이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하나님 반드시 상을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했지요. 원수의 상에서 원수 앞에서 내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봄과 여름의 시절을 보내면서 악을 이겨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면서 실수와 허물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써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분, 때로는 정말 잘못된 일을 계속할 때는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또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선한 열매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우리의 삶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가을을 위하여, 찬란한 가을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더욱 살아갑시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얄팍하게 계산적으로 좀 살지 마시고, 때로는 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바보처럼 보는 것 같을지라도, 좀 미치는 것 같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행하고 이루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가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다름 아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부자와 이제 거지가 함께 살다가 죽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가게 되어지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가게 되어지고 부자는 지옥을 가게 되어지지요. 지옥을 간 이 부자가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천국을 가고 싶지만 절대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부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 아직 죽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만큼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는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할까요? 여기서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가을이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옴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가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벌써 겨울이 다가오는 느낌도 함께 우리가 느끼며 지금 아침 저녁으로 살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봄과 여름은 가을을 준비하는 계절이고, 이 세상의 삶은 이제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겨울의 시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이런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었을 때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그 천국에서 내가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부자와 같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으며 살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이거는요 따로 없어요. 혹여나 여기에 지금 10대, 20대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아직 멀었어. 내 인생의 겨울은 아직 멀었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죽는데 어떻게 80, 90된 사람만 먼저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돌아가시고 10대, 20대는 아직도 50년, 60년 더 산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10대, 20대 얼마든지 뭐예요?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멀었으니 아니에요. 지금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잘 준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겨울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갑자기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주님 앞에 선다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죽은 부자가 다시 돌아와서 형들에게 이제 형들이여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있도다. 목사가 있도다. 먼저 택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도다.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고 끊임없이 선지자와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주어도 듣지 아니하고 끝내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역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오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 오늘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는 제가 담임했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아름답고 찬란한 행복한 가을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을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헤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은퇴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만나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착한 행실을 하되 더욱 가까운 이들에게 힘써 행하고 그리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을 인생길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